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의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그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주님의 증인되라고 주신 겁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 안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 은사들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뇌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뇌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가수들이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하죠. 그 가수들은 자기 노래 따라 간다고요. 히트곡을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의 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말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분노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는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하는 방언이나 예언, 통역 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기둥이 되는 말이 그 가슴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상흔이 되어서 비수처럼 꽂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힘, 말이 주는 영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방언,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요, 우리의 혀와 말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건 우리의 뇌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는 은사자 그리스도인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 13절입니다. 뭘 위해서 해야 되냐면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며 풍성하도록,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너희 사모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면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더 풍성해지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통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은 남의 방언을 통변하는 것도 있으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깨달아 앉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역하다라는 헬라어가 디에르 메뉴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하게 방언을 통역합니다, 번역합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다라는 말이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말을, 방언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 통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지요. 자, 통역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왜 통역이 필요한가? 자, 먼저는 나에게. 자, 14절입니다.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기도하면 귀한 은사입니다만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영혼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혼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인 나눔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건 달라요. 나누려고 하는 거는 나누어서 이게 분리되는 것을 향해 지향해 간다고 하면,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구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통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영이 기도한다. 방언은 영이 기도한다. 영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영은 대체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좌소. 그래서 귀신도 여기에 거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좌소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곳이 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워서 여기까지 도달하거나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는 기도, 그 사람이 혼과 육으로 영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를 뭐가 캐치를 못하냐면 혼이,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누스인데,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대체로 지각, 이성, 이런 거를 쓸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통전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 나란 존재에는 다 도움이 되죠. 좋습니다만 영이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네가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면서 동시에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의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가 됐고요. 그리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 내가 영으로 기도한 걸 내 마음, 누스라고 하는 지각의 자리에 있는 내 생각들이, 내 이성이 그것까지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으로 그것을 찬송합니다.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도, 내 지각도, 내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구나. 정말 통전적으로 온 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네가 영으로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누군가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썼냐면 축사하실 때, 칭찬하여 좋게 말하고 축복하여 그것을 살해하고 감사할 때,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기 축복하다라고 하는 율로게오예요.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축사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방언으로 했다. 그럼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나를 축복했는데, 누군가 나를 방언으로 축복했는데 그게 축복인지 욕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니까 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TV에서 그런 실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미국 사람에게나 외국 사람에게 웃으면서 욕할 때 그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욕은 된소리가 많아요. 된소리가 끼, 까, 이런 거 많습니다. 아랍도 그러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욕한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구나, 칭찬하는 줄 알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가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 유는 좋아하다고 카리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좋아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내게 너무 감사한 일이 되면, 좋은 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그런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방언으로 했어요. 누가 함께 같이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을 받아야 되는 이유, 통역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너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그래서 감사를 잘했어. 너는 감사를 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거나 통역을 통해서 그것이 통역되지 않을 때 같이 감사하지 못하니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언어를 쓰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도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하늘의 언어, 주님께서 주신 천사의 말들, 또 주님께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방언도 말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감사한 이유는 자랑하려고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교회를 위한 마음,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 한 영혼이 세워짐을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그 예를 들려고 내가 방언 많이 말해서 좋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제까지 웨슬리 회심 성회를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5, 6년 정도 교회도 같이 있었고 그분께 지도를 받으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뭘까?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했던 게 다시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간증이 대부분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간증, 자기를 자랑하는 간증이 별로 없어요. 좋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방언을 하는데 그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들, 알게 하는 말들, 그 말들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5마디 말이 방언 1만 마디보다 더 낫다,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교회를 세우는 그 어떤 말보다 이 방언이 많이 헤어져도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사람들에게 향한 기회의 장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잘 설명하는 설명의 장으로 자기의 주신 선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형제들아, 20절입니다. 성도님들도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들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넵비아조라고 하는 말이요, 깐난쟁이 얘기를 말해요. 깐난쟁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장성하시고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
이 카키아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괴로움도 그렇고요, 악독도 그러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보다 더 지혜, 보다 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은사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사들이 다른 은사와 합력해서 더 확장되도록,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하고, 통역을 받았으면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았으면 이 예언이 지혜로워지도록 하고, 이 지혜로운 은사들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풍성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았다고 끝이라고 선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더 사랑에 성장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율법에 있는 말씀을 드는데, 이건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난해하긴 한데 21절 22절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수르 사람이 와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아수르의 말로 너에게 얘기할 건데 이들이 듣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한 건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 즉 외국어로 말하는데 이 백성에게 말하면 당연히 이들이 여전히 듣지 않을 건데, 여기에 듣지 않다라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듣지 않는 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할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아수르의 말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그들에게 들려오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방언을 믿는 자들, 방언.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보면 믿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다 이러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러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믿는 자들, 듣는 자들, 지금 들려오는 사람들은 방언이, 이 말이 어렵네요. 네. 방언은,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이 듣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할 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방언이 들렸어요. 외국어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어떤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라 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사람들 들어라, 들리는 사람들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예. 새벽은 좀 힘드네요. 그러므로 교회가 전부 다 방언을 해요. 이거는 현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이나 방언을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촬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23절에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뭐라고 말할 거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내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 방언을 또 예언을 또 교회가 왜 질서 있게 해야 되는지를 내일 한 번 더 다루게 될 텐데, 교회는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땅에는 누가 삽니까? 여기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듣지 않는 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땅에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광신자들,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저들에게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될까? 만약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민의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교회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을 한다. 이제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이나 여기서의 예언은 권면, 위로 또는 책망 등 그런 말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24절. 자, 너희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어올 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요. 이 책망이라는 헬라어가 엘렌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엘렌코는 책망하고 비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빛으로 그를 데려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의 빛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엘렌코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책망할 때 그게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면 그것이 곧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책망합니다. 누군가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자기의 무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는 다시, 위를 향해 뭐 이런 뜻인데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들춰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판단. 너가 이런 죄를 졌잖아. 너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예언은 프로페테라고 하는 이 예언은 미래의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미리 말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프로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미래의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말도 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책망이나 지금 말하고 있는 판단을 받는 거라나 25절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은 그렇죠? 이 크립토스라고 하는 감춰지고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들춰내게 되면
책망받고 판단받고 들춰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다 하실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고 주님의 영을 따라 대신 말씀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더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하지 말까요? 예언만 해야 됩니까? 통역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일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풍성해지기 위해서 절제, 질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기도,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남들 살리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들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 막 들춰내기만 하다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자기 영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둘보를 깨닫지 못한 채 남의 있는 티를 보느라 멸망한 사람들 참 많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살피지도, 자신을 돌보지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마음의 열매가 되도록, 그리고 그 열매가 되어서 예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영혼 한 사람 살리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는 교회이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배우자, 또 친족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부모다, 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의 가정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MK들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또 지방의 일꾼들이 오늘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또 주님께서 부르신 이들 주님의 뜻대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좋은 엄마도 좋은 남편도 아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그 은사를 더욱더 풍족하게, 그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사용하는 귀한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